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영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록되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록됐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오류가 없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자로 하여금 오류가 없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저자가 기록을 했고, 이 기록한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자가 스스로 말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성경의 권위를 성경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강의 주제가 성경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보면 그 요한이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저자가 내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 이 계시록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성령님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프뉴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24회 등장합니다. 성령님을 언급할 때는 우리가 세 개로 범주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엔 프뉴마티, 헬라어로는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내가 환상을 본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보게 하셨다, 이 표현을 쓸 때 성령 안에서 또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범주는 내가 환상을 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님이 언급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교회가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7영으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지 인간 어떤 설교자라든지 인간 저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자, 이 성령 안에서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 엔 프뉴마티, 엔이 이제 안이라는 뜻이죠. 또 수단, 의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에 의해,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번역을 문맥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에는 환상이 많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제 묵시 장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환상이 많이 나오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환상을 보기 시작할 때 쓰는 표현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이제 7교회를 묘사할 때 2장 3장에 7교회를 묘사할 때 첫 번째로 1장 10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이제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4장부터 16장까지 긴 이제 환상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보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보았죠, 환상이. 그다음에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두 여자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음녀, 바벨론 환상인데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0절까지는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찬송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와 완전히 대조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를 묘사할 때는 21장 아마 9절 10절 여기에 또 성령 안에서 내가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자죠.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라는 여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여자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내가 4개를 보았는데 이 환상을 볼 때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7교회나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았고, 그 다음 그 두 여자에 대해서는 요한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이동해서 환상을 봅니다.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보겠지만, 요한 자신이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환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음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환상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자들이 또 청중이 이 환상에 나타난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가 바로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를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한 것이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자기가 성령 안에서 또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에스겔 환상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첫 번째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특히 에스겔은 요한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에는 4개의 긴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11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70인역을 보면은 엔푸뉴마티,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죠. 때우,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유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 성경 마소라 본문에는 여호와의 영인데, 여호와를 이제 70인역에서는 주로 번역을 해서 37장 1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영으로 데려가셨다. 헬라어로 보면은 엔푸뉴마틱 키리오스, 주께서 엔푸뉴마티, 성령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에스겔이 이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주의 영에 의해서, 또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신탁, 우리 신탁이라는 것은 뭐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시공간을 이동해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요한이 자신이 내게 환상을 보았을 때 이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즉 내가 선지자로서 이 환상을 보았다. 선지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상에서 들은 내용, 이 계시는 묵시, 이 계시는 진실하고 권위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 경험, 엔푸뉴마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영, 이 부분은 앞에서는 그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4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왜 일곱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는가?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이 숫자의 상징성을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666 다 숫자죠. 7이라는 숫자는 또 완결성을 의미하고 있죠. 모든 세상을 포괄하는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곱 영이라고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단순히 환상을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거듭 강조합니다. 맨 먼저 1장 4, 5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할 때 요한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일곱 영,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성부, 천사, 성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자기를 소개하셨던 문구이면서 또 동시에 이사야 40장 이하에 특히 43장과 같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나는 뭐뭐다 라고 하셨을 때 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즉 이게 언약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언약 백성과 함께 계시고 원래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언약 백성을 위하여 오실 분이다, 이 사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삼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일곱 영으로서 보좌 앞에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이후의 전통이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있고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용어 자체가 계시록에서는 많은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고 촛대라는 표현이 좀 더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7촛대이면서 2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대상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7촛대는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서 교회 7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촛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두 증인은 교회의 사명이
선지자로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촛대를 표현할 때 두 촛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7촛대와 2촛대가 나오는데, 촛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촛대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7등불, 성령님을 표현할 때 7등불, 7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7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교회가 빛을 낼 수 있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없이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곱 영이 7촛대 교회에 임해야 교회가 제대로 역할하는데, 그 역할은 증언하는 역할이죠. 사실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언하는 대상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어야 증언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교회가 증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언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를 촛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주에는 말씀의 출처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7교회에 요한이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데,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는 나머지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회람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 내용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개 교회 내용, 편지 내용도 다 읽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전하신 자신의 말씀인데 성령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예언의 출처. 예언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출처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이 들었던 이 말씀 중에는 두 구절이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하시는 예언의 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19장 10절인데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천사가 이제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렸습니다. 요한이 삼일째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천사를 향해서 일부러 경배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렸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와 너의 형제들과 같이 그 이제 말씀을 받은 그 일꾼이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하는 말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증언은 이제 예수님이 증언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출발합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쭉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이 예수님이 주신 증언인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지. 사실은 둘 다이죠. 예수님이 주신 증언인데 이 증언을 받았고 이 증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았다, 이 말은 예언의 영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또는 예수님이 주신 증언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언을 주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증언을 요한이 전하기도 하고 또 요한이 받기도 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즉 예언의 영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가? 성령님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내용을 담아주신 분이시고 예언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의 증은 똑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분이, 주신 분이, 또 주시고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언의 말씀이 잘 선포가 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권위 있는 그 설교자들, 그리고 어떤 성경 선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권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출처는 그 설교자나 이 학자가 아니죠. 말씀의 출처는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도 그 설교자가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만일에 그 설교자가 아주 유명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설교자를 너무 많이 존경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설교자를 너무 의존하고 따라가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의 출처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에게서 뭔가 나왔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심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또 요한이 받은 예수의 증언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 증언은 바로 성령께서 출처로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출처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걸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나가야 진정으로 내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에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계시록의 그 자정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권위를 드러낸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는 모든 단계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이 이미 계시를 받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에 이미 성령께서 관여하셨고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상에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고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권위 있게 믿는다라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에 관여하시고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증언자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말씀의 기록자가 말씀을 기록하기 전부터 성령께서 관여하셨고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2000년 동안 우리 독자들이 받는 그 과정에도 관여하시고 그 받아서 그걸 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전한 내용을 삶에 실천하는 그 과정에도 결국은 성령께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묵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 요한이 전하고 있지만 1장 1절부터 그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묵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시작하죠. 그 요한계시록의 제목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기록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의 증언이다. 어디에도 요한이 자기의 권위로 뭔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이 묵시록을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담은 계시이면서 예언으로 믿는 우리 해석자 또 우리 독자는 계시록이 최종 본문으로 전달됐고 스스로 그 권위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이제 전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최후에 누군가가 편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편집을 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역사 어느 시기에 마지막으로 편집한 그 본문을 보고 있다. 사실은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냥 상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았고 그걸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요한이 기록한 그 본문 그대로라는 거죠. 이것도 편집 과정이 있었거나 또 편집 과정이 몇 단계에서 완성된 본문을 우리가 읽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그 마지막 본문, 누가가 기록한 그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이지 어떤 공동체가 또는 저자가 몇 단계에 걸쳐서 기록한 어떤 최종 어느 지점의 그 편집 과정의 글을 우리가 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그 관심보다도 그리고 이 처음에 이 복음서가 또 계시록 기록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정황을
살펴보는 것보다도 우리는 본문 자체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본문이 최종 본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그 본문이다 라는 이제 전제를 갖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정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진정성, 즉 이제 무오류성과 권위를 신약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걸 찾는 방식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어떻게 그거를 이제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전하신 계시를 믿는 방법론이죠.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왜 요한이 직접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저자에게, 요한에게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록된 계시는 성령의 개입으로 스스로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성령께서 이제 관여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스스로 권위와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권위 있는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뭐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용기를 얻는다든지, 그런 독자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와 성령, 그 다음에는 독자와 성령,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의 반복입니다. 먼저 저자와 성령의 관계를 보면은, 요한이 우리가 이제 계속 성령의 범주를 보면서 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했는데, 이 일은 누구의 일이냐?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전형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거나 또는 해석을 했는데,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로서, 즉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특히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권위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전하는데, 이 말씀의 권위를 보증하는 존재는 요한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죠. 왜? 요한이 지금 자기가 선지자로서 과거 선지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그 독자들이 그거를 그 정도로 요한이 호소를 하면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신뢰성 있게 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예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와 성령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독자가 기록된 성경을 듣고 읽는 과정에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 읽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살고 죽는, 정말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그 삶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변화하게 하시는 일,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이 성경이 살아있는 성령님에 의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첫 번째 독자들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의 독자들이 있죠. 특히 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이기 때문에 이제 묵시,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신을 보면은 이 서신 이제 2장, 3장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근데 서신의 형식은 없습니다. 서신의 형식은 없고 그냥 이걸 편지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신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예언의 형식이 더 맞습니다. 그럼 왜 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요한이 이 편지를 7교회에 전하는데 독자들이 요한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하고 이제 바울 서신하고 그 장르가 다르죠. 바울 서신은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수신자들이 바울을 알고 있고 바울도 수신자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전달하는 지금 요한이 누군지를 이미 독자들이 신뢰성을 갖고 사도 요한으로서 우리에게 묵시록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 저자가 선지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또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해 준다. 이 사실을 독자들은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누군가를 이미 독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정성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는 독자들의 삶의 변화 과정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를 보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 곧 선지자로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선지자 요한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최고 규범이라고 믿어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오래전에 한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관심을 집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 이 말씀들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숨결로 감동받게 되고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님에게 의존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정말 누구나 그 말씀이 살아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이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독자들이 이 계시록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 책의 내용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무엇을 제외하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요한이 맨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요한이 자기가 4개의 환상을 보았을 때 성령 안에서 엔프뉴마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이 독자들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요한은 나는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의 권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환상을 보았고 환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여러분은 이 계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신비적인 환상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 이야기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요한이 자기가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시를 받고 실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나처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으십시오 라고 에스겔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받은 이 환상을 통한 계시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독자들에게는 이것 외에 빼거나 더하고, 그거 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뭔가를 빼고 더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빼고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끝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이 요한 계시록,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언, 성령의 그 예언의 말씀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은 권위 있게 받고 지키십시오. 다른 권위 있는 설교자나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의 출처가 되는 것처럼 예언을 선포하는 것은 다 가짜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요한은 선명하게 계시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독자들에게 그 계시를 받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고, 계시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그 선지자 소명을 똑같이 수행을 하죠. 요한의 묵시를 듣거나 읽는 독자들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한을 통해 주시는 참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령의 성령이 이제 불로 묘사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는 이 독자가 이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또 성령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별 신자나 또 교회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변화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7 영이신 또 7 등불이신 성령께서 촛대가 되는 교회에 임하셔야 교회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독자. 앞에 내용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언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요한이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죠. 이게 성경이 스스로 이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의 자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 성경의 자정성은 이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받을 때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자정성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정성은 기록된 말씀 그 과정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독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자정성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역할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 예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함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말씀임을 믿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강력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받는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대훈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성령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말씀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렇게 성경 신학자로서 이제 이렇게 성경의 그 본문을 문법적으로 또 어원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대개는 그 주해학자분들의 이런 주된 그 강의 방식인데, 저는 우리 강대훈 교수님이 마치 이렇게 조직신학자인 그런 형태로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역할에 관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만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얼마나 성경 그 자체가 이렇게 성령의 권위로 작성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인지를 성경 자체가 그렇게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 그 권위를 증언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안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단 하나의 책 안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시는 말씀이 이토록 풍성하게 있다니,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한 그 조직신학책 말씀을 보면 신구약에 있는 그런 성경의 영감성을 증언하는 말씀들을 조직신학자들이 찾아낸 그런 문건들이, 또 용어들이 성경 66권 안에서 골고루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강대훈 교수님이 찾아내신 것처럼 계시록 안에서만 강대훈 교수님만큼 성경의 자증성을 찾아낼 수 있는 조직신학자는 세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귀하신 강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 교수님의 강의를 천천히 들으면서 하나하나 그 본문을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 말씀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확신이라는 게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딱 한두 가지 증거 가지고도 확신을 딱 주지만, 보통의 이렇게 사람의 그 확신은요,
증거가 막 쌓여요. 한두 개 쌓이는 것만으로 의심 많은 인간들이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성경에 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를 계속 쌓아가는, 이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쌓여올 때 네가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 인간의 그 교만한 이성이 그 너무 많은 증거 앞에서 순복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많이 대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한두 가지 증언만으로 의심할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증언을 그야말로 그냥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증언을 먹을 때 입을 벌려서 먹어도 도대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막 입이 넘치도록 증언을 주시는 분을 이렇게 좀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증언을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문서를 볼 때요, 이제 뭐 일반 법률 이론인데요, 어떤 문서가 믿을만 하냐를 볼 때 가장 먼저 검증하는 게 뭐냐면 문서 작성자가 누구냐. 그럼 이제 문서 작성자가 나와요. 작성자 이름을 이렇게 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문서를 증거로 쓸 때 일반적인 세상의 법정도 그렇습니다. 그 문서의 작성자가 진짜 자기가 쓴 거 맞아? 요거를 작성자의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작성자가 진짜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나 이제 혹시 제 이름을 썼다 그래요. 진술서 확인서 그래서 제 이름을 썼는데 제가 이래 보고 나서 나 이거 쓴 적이 없는데요, 이래 얘기하면요, 그거는 그 작성자 자체가 허위예요. 허위로 작성됐다 이러면 대개는 뭐라 그러냐, 위조문서라고 그래요. 위조문서. 그러니까 명의가 작성자의 진정성이 틀리다 이러면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증언으로 쓸 수 없는 이런 부분이죠. 이거를 이제 마귀가 알아가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작성자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의사가 들어간 문서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평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건 성령에 의해서 쓴 게 아니다. 그럼 뭐 인간이 능력으로 모아서 편집해서 인간이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성을, 권위를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작성하시지 않았으니 어때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평의 핵심은 그 신적인 작성자를 부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신적의 작성성을 부인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기록자들이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거짓되이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서 비평자들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작성자의 진정성에 대한 공격이 올 때 가장 효과적인 방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그 자체가, 이 문서의 작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컨텐츠와 이 기록과 이 내용 전체가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이 자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령에 감동돼서 쓰라고 그랬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그랬다, 이거는 내가 성령 안에서 비전을 본 것이다, 이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한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성경의 표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의 말씀의 기원이 작성자가, 저자의 진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진정성이 인간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것이니, 하늘의 하나님은 당연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류를 범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게 내가 다 살펴보니까 다 진짜던데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 오류가 없음이 검증돼서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오류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작성했다는 그 자체에서 인간의 오류 검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오류가 없던데 그건 여러분이 성경의 심판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류가 없는 것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오류를 범하실 수 없고 거짓을 말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신 그분이 작성하셨으므로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네가 살펴봤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 여부를 판단해, 이 말에 이렇게 탁 걸리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자고.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의 완전하신 말씀의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 율법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율법에 얘기하는 여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시고 판단자이십니다. 말씀에 대한 판단자는 피조물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도대체 비평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완전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절대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와 판단은 뭐냐? 왕의 권능이에요. 왕의 권능. 평가와 판단은 위에서 아래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랫사람이 위를 절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틀렸네 맞았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폐역적인 언어인 것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교만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학문성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실은 디펜스 하시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므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경 교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셨어요. 내가 이걸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본 것이니 여러분도 한번 환상 보세요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즘 신비주의 이단들이 큰 명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내가 환상 봤네 이러면서 계시록에 이 부분이 좀 덧칠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계시록에 없는 얘기를 막 덧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선지자도 환상 보고 에스겔도 보고 요한도 봤는데 나라고 못 볼 게 뭐 있어?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성경의 권위를 가진 환상은 절대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끔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그것이 정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 성경처럼 완전 무결한 성경을 내가 바뀔 수 있는 환상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신사도입니다.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해야 신사도가 아니고, 내가 성경의 권위를 받는 환상을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진짜 신사도다. 그 사람이 진짜 신사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 성경이 틀렸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부족한 걸 내가 채우고 주의 종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 어디로 오실지 그분이 나한테 알면 알려주셨다니까 그러는 순간 신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분은 신사도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사도라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분으로부터 절대 돌아서시고, 오늘 강 교수님 말씀 잘 들어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준 이 환상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도 환상 체험하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더하세요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때요?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내게 성경을 다 드셨어요. 다 드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을 다 드신 분입니다. 다 드셔야지 계속 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성경이 무한정 길어져 가지고 중구난방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드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더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역사상, 교회 역사상 교회를 혼란을 빠뜨린 이단이었다. 우리가 왜 카톨릭을 위험하게 보느냐? 교황을 앞세워서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인정하면서, 여러분 한번 좀 성도들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성경 말씀을 써놓은 게 아니라 사도이 교황의 말씀을 딱 써놔요. 그래가지고 교황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놓는 이런 거 일종의 사실은 교황도 신사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오직 성경 이러지 성경 플러스 교황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한 위험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을 호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성경의 권위에 덧치라는 이 교황의 이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짓된 교리로부터 경계하시고 돌아서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대훈 교수님과 그 다음에 한국의 제일 큰 신학교인 총신대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놓고 볼 때 참 귀한 신학교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이 신학교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키고 증언하는 귀한 주의 종들 잘 키워내는 우리 총신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총신대에서 가르침에 종사하시는 많은 교수님들, 성경의 신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계에 정말 거센 이런 비평신학의 파고에 맞서서 조롱을 견디며 학문의 세계에서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수님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신약 분야 아주 비평이 심합니다. 이 분야에서 말씀의 신적 권위를 지키는 강의와 저술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강대훈 교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강의와 저술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총신대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학문적으로 방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에 하나님의 성경 믿는 믿음에서 떠난 수많은 신학교들을 도전을 주고 돌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귀한 신학교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총신대학교와 그 다음에 우리 강대훈 교수님의 사역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성수의 60회 강의 강대훈 교수님 보내주셔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너무도 많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자들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며 성령에 감동된 오류 없는 말씀임을 아버지 확고히 믿지 못했던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강의를 듣는 신학자들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차증하는 이 말씀들을 열심히 배워 익혀 주여 믿음으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교회와 개인들을 놀랍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이 말씀을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심을 부인하는 이성을 우상화하는 비평신학들과 체험을 앞세워 아버지여 환상 체험을 앞세워 말씀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아버지의 신비의 이단을 경계하고 대적하는 아버지여 올바른 말씀 교사들이 이 강의를 듣고 확신하며 증언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신대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신대학교 아버지 전 세계 신학교가 비평신학과 신비주의 이단으로 오염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의 올바른 신적 권위를 굳게 잡고 수많은 조회정들을 신실하게 길러내는 사역에 부름받은 교수님들 아버지여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아버지 용기를 도와셔서 주의 종들의 아버지여 믿음이 오염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주는 귀한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비평으로 무너진 서구의 수많은 주류 신학계에 대항해서 성령의 신적 권위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글들과 저작물들과 강의들을 아버지 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아버지여 길을 잃는 수많은 세계의 많은 신학교들이 아버지여 우리 정신대를 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보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종신대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서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여 온전히 가르치고 아버지여 전수하는 이 일에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종신대 그리고 합동교단을 귀하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합동교단의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의 신적 권위가 아버지 오염받고 위협받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귀한 거룩한 사명 앞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됨을 깊혀내는 아버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합동교단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아버지 강대훈 교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강의와 논문과 저술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글을 읽는 자들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생명수 같고 귀한 아버지여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아버지여 글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또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성수협 채널 공유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널리 퍼져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어려운 강의를 통해서 마귀의 주의 종들을 미혹시키고 있고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이 포스터는 2년차 포스터입니다. 오늘부로 하여튼 위에 2칸 정도의 이런 교수님들이 해주셨는데요. 아래 3칸 정도의 우리 또 교수님들이 내년에도 계속 8월 때까지 2년차 강의를 이어가실 겁니다. 성수협에 이렇게 나와주시는 분들 참 용기 있으신 교수님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3년차 강의 교수님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정말 3년차 강의에도 좋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잘 섭외돼서 우리 이 성수협 운동 위해서 교회를 깨우고 신학교를 파수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혼자만 듣지 마시고 꼭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구독자를 권유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특히 전도사님들, 특별히 또 유학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채널 공유 운동 동참해 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채널이 동시에 공유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우리 성수협 채널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제자광성교회나 에스더에도 저희 강의가 올라갑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또 제자광성교회, 그 다음에 에스더 등의 구독자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강의가 온 거야?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지만 꼭 끝까지 들으시고 널리 전파해 주셔서 아주 간단합니다. 널리 공유만 해 주셔도 많은 분들의 미혹이 막아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널리 채널 구독을 확대해 주시고 강요 공유를 널리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이제 원래 오늘은 또 성순성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있어서 성순성 강의는 2주 정도 쉬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협 정기강론도 올해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제공해 왔는데요. 연말 한 번 또 우리가 쉬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좀 쉼 누리시고 내년 초에 또 우리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공지합니다. 다음이요. 내년 1월 1일 강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 설교 강단에서 성경 비평을 가장 용감하게 대적해 주시는 강의를 너무 잘해 주시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또 내년 첫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박한수 목사님의 10년 전 강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내왔는데 놀랍게도요, 이 설교 강단에서 성경 비평이 신학교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용감하게 이렇게 설교 내내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양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아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성경 비평이 이렇게 해로운지를 안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얘기 들어본 게 한 9년, 성경 비평을 들어본 게 한 7년 정도 되나요? 그 전까지는 뭐 어디서도 듣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모르는데, 우리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성경 비평하는 아주 교활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현대신학,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경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지 잘 좀 성수협 강의를 들어주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교회 강단에서 이성을 전제로 한 아주 교활한 방식이에요. 비평과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평과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설교 강단에서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 성경이 성령님의 저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인간 기록자의 글로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님자를 자꾸 띄고 예수님의 창조주성을 얘기 안 하고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교훈만 얘기하고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에 관한 이 놀라운 말씀들은 다 침묵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성도들을 말라 죽여요. 여러분 이렇게 침묵의 방식으로 침묵의 암살자라는 말이 있죠. 요즘의 비평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그 핵심 생명의 복음의 침묵의 암살자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되는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이 독약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단에서 도대체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이 말씀을 대적해서 어떻게 말씀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지에 관해서 우리 박한수 목사님 모시고 가장 이 시대 강단에서 말씀을 지키는 전쟁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박한수 목사님의 귀한 강의를 놓고 또 한번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며칠이에요? 잠깐만요. 저주 1월 5일입니다. 2주 쉬었다가 1월 5일에 박한수 목사님 굉장히 바쁘셔요. 하도 말씀이 좋으셔가지고 몇 년치 막 부흥회가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엄청 고단하신 분인데, 제가 특별한 여러 가지 인연으로다가 성수협에 이렇게 꼭 오시도록 압력을 넣어서 시간 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첫 강의에 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또 우리 강대훈 교수님의 이 강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또 다음에 또 우리 강 교수님께서 시간을 한 번 더 내주셔서 우리 성수협에 한 번 더 오십니다. 오늘 이 강의를 굉장히 귀한데요. 여러분 널리 전파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소그룹 모임하고 하원산 기도회도 전부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그 휴일하고 이렇게 맞닿아서 또 소그룹 하원산도 2주 쉬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공식 모임이 쉬는 거지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각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주님의 큰 은혜와 이 지금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